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부활의 사전적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사신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다른 일반 종교처럼 생명이 없는 평범한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탄생도, 고난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소망도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고난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비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신비를 위한 부활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죽으심은 죽으심대로, 부활은 부활대로 분명한 복음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으로 에덴에 살게 하신 가운데 주신 법, 절대 원칙이 있었으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말씀 그대로 사망적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영적으로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영혼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영혼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성도님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처음 부활의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를 보여달라 합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것이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상식에는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렇게 장사 지냄 받으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3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세상의 범인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를 잡았던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잡히게 될까 두려워 꼭꼭 숨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움은 제자들 가운데 누구라도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나 계시게 될 것을 나타내셨다입니다. 나타내셨다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타내셨다는 것은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던 목적 그대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계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니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죽으심과 부활을 곧 계시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랐으니 이렇게 받았던 말씀을 묻고 품었다면 주님의 죽으심 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이라는 환경 앞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니 말씀이 말씀 또한 말씀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환경에서라도 말씀이 묵상되어지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믿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방법을 찾고 상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지만 묵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은 심각하게 의논하니 오늘 62절 6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했습니다. 저들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흘 후에 살아내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예수님 부활의 말씀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했던 말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가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바 자신들이 이겼다 싶었는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가졌는데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었는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나는 무너졌다 싶은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다 걱정하고 다 염려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 없어야 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능성 안에서 기대가 있어야 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 가운데서, 무덤 앞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평강이 있고, 손해를 좀 보아도 평강이 있고, 병들어도 평강이 있고,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어도 평강 가운데,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은 염려 가운데 자기들 수준에서 대책을 세우게 되니 64절에서 6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또 상상하기를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두고 죽은 자 가운데 더 다시 살아났다 속이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저들은 경비병으로 지키면서 무덤에 돌을 임봉하였습니다. 마치 투표함을 누구나 열지 못하도록 임봉하듯이 누구라도 허락 없이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임봉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첫날이 돼가는 미명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큰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햇빛보다 밝은 번갯불 영상에 옷이 눈처럼 희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비대 전원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대 전원은 부들부들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나자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들 떨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찬란한 하늘 영광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경비대들이 기절초풍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로마 수비대로도 천사 하나의 권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천사는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추가로 넣으려고 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미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 가서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수배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자초지종을 고하자 대제사장들은 그야말로 기겁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인데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가? 저들의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치 오늘날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지불을 돈으로 감추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의 방법대로 왜곡하여 소문을 내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은 단순히 주님을 부인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증거를 대고 사실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안타까우면 저들이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유린당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사실이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 이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불신앙은 시신 도난설, 시신 절도설을 유포하였습니다. 수비대원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 당시 로마 병사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를 뽑아 네 쪽으로 쪼개 나누고 속옷까지 가져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대가 앞에 저들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이 시킨 대로 열심히 두루 다니며 시신 절도설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헛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마태복음이 완성되던 수십 년 후까지 유대 사회에 두루 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유대인 다수는 이 시신 절도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은 맞지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지 않은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신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을 믿습니다. 진리 아닌 것을 믿습니다. 거짓은 거짓입니다. 비록 로마 군인들은 당장 손에 들어온 돈이 탐이나 양심을 속이고 주위에 두루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실상은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보았는데요, 저들이 들었는데요, 아마도 저들은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했다고 말은 했겠지만 사실 진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어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 안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만 알겠다고 해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요, 믿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최악의 소식을 전해도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고요, 사실을 말해줘도 참 이 사람은 골라서 안 믿는다 싶을 정도로 안 믿어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짐같이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 우리도 반드시 아멘 합시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삶에서 무덤을 여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희망 없음. 무덤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없음. 무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음. 그런데 그 무덤에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사업장이 무덤일 수 있고, 오늘 가정이 무덤일 수 있고, 때로는 교회를 섬겨놓으면 교회가 무덤일 수 있었지만 언제나 주님은 그 무덤을 열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묵상하며 다시 사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증인들이라 하였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가 아닙니다. 부정적 측면에서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무덤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경비병들이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아멘 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무엇이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무엇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파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품고 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또한 단순히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살아온 날 한을 풀기 위해 돈을 벌고 출세를 해야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다른 한 번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게 된 것은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전도자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천국 가는 대합실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선이요 사명선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 은혜의 옷을 입혀 각자의 삶의 도전으로 보내십니다.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을 향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이고 사업장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아 저들에게 전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말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으로서 그 본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이 땅 7, 80이 전부인 줄 압니다.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있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천국 가는 원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지옥이 없다고 확실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옮겨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노예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했으며 심지어는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삶이 아니어야 함을 에베소서 4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복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현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셨던 부활의 주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렸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식이라 합니다. 전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고 아니 믿고는 저들에게 또 하나 넘어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을 이렇게 품에 안고 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저 진달래가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조금 후에 저 산에 진달래가 피어서 활짝 웃고 그냥 보면 아름답다 할 것이지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벚꽃 필 준비가 합니다. 벚꽃 필 준비 다 하는데 나무가 전도 보다면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누구에겐가 전해질 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뛰고 발성을 부려도 이뻐요. 할매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예뻐요. 한 생명 한 생명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배하려 올 때 여러분의 감격 이상, 부활의 주님의 감격은 어떠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증인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